아멘.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앞에 뒤에 하늘 복 많이,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말씀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벌써 2019년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 가까이 더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틀란타 동북쪽 조용한 주택가에 주차장에서 이제 아파트로 돌아서 들어서던 애슐리 스미스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강도가 따라 아파트까지 들어와서 그 무장기한이 총을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걔는 브라이언 니콜라스라는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이 폴턴 카운티 법정에 나갔다가 거기서 경비하는 네 사람 총을 뺏어서 네 사람을 죽이고 그 여인을 인질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7시간 동안 무려 그 집에서 잡고 있었습니다. 손을 다 묶고 다 발도 묶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여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됩니까? 그 기도한 후에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말에 감동을 느낀 이 여인의 묶은 것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좀 책을 좀 읽고 싶은데 읽어도 됩니까? 읽으라고. 성경 말씀을 펴서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때 읽고 있었던 닉 워런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ing to Live Life라고 하는 32번째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강도 귀환이 묻습니다. 무슨 책을 읽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에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짠 책을 읽는다고. 이게 성경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삶의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이분이 마음이 열립니다. 오늘 당신과 만남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얼마 후에 이야기하다가 그 여인이 자수를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얼마 후 다른 곳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가면서 요청하고 그 집을 나서게 되고 그 남자는 도착한 경찰들 앞에 순순히 항복하여 체포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인에게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었습니까? 총을 들고 그 괴한에게 어떻게 그 와중에서 기도를 하고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책은 아침에 성경과 기도 경건서적을 읽는 것은 내 자신의 변화되어야 할 삶의 우선순위였고 그 위협을 느꼈던 순간이야말로 그녀가 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냐 하는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마치 타인이 된 듯 그 관계가 멀어진 부부처럼 오늘 우리들과 하나님 관계가 그런 사이는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릴리저스가 아니라 룰레이션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팔로우십이다. 그래서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표현을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해서 항상 그 친밀함 속에 함께 붙어있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는 말씀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내게는 정말 하나님 시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또 봉사하고 또 하나님 헌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그러는데 왜 내 삶 이런 고통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많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왜 형통한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이 질문이 오늘 73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느낄 때보다도 안 계신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음을 버리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이 거의 신앙생활을 부인하게 될 뻔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미끄러질 뻔할 수 있는 슬라이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복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3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 이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거의 보면 악인이 잘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고 모든 일이 행복하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거기 4절 5절 말씀 보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7절 말씀은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수온보다 진하며 하면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 다하는 게 성공이고 복인데 내게는 14절 말씀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저 불안당같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 저자의 딜레마였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쓴 분은 아삽입니다. 말하는 성가 대장 정도 되신 분이에요. 성가 지휘 대장. 오늘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 질문이 던져져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에 왜 이렇게 말씀으로 믿음을 살려고 하는데 내 삶은 이렇게 풀리지 않고 이렇게 고통에 고통이 연속되는가? 이렇게 막혀 있는가? 참으로 탄식이 나오고 통곡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 저자가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성경 말씀은 절대 과장하는 거 없습니다.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게는 이렇게 아픔이 많고 이렇게 고통만 있는 것인가? 어떻게 겹쳐서 오는가? 제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가정이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프신데 또 남편까지 아프셔서 서로 어떻게 하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 좀 답변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여서 이북의 저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 독재를 합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심히 곤란해서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여러분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술 한잔 하시나요? 아니면 이뤄져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 대 이렇게 피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고민스럽고 답답해서 이 저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만 되면 쉬워요. 해석이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지? 이게 무엇이야 이게? 알면 여러분 쉽죠. 또 아픈 것도 병명이 딱 나오고 하면 쉬워요. 근데 이 병명도 안 나오고 괜히 아프기만 하고 계속 고통만 있고 끝에 가면 신경성이라고 그러고 이거 참 힘든 거더라. 성소에 가서 내가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축복은 깨닫는 은혜가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정말 이런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삶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귀는 무섭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답답할 정도로 침묵하신 것만 같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같아 보일 때 세상이 아무리 믿음이 흔들려 놓은다 할지라도 속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개 보여지는 것과 듣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숨겨져 있을까? 결국 하나님부터 답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좌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나의 디프레션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 할 일은 더욱 하나님 말씀을 읽기에 힘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귀를 기울일 때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 없이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할 때 무엇이 진짜가 현실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너무 공존하고 있어요. 가짜가 진짜로 몰아내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요새 그렇잖아요. 그 한국에서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대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천국에서. 이게 그걸 비슷하게 다 만들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 가짜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꽃들도 얼마나 이제 꽃집에 가면 정말 놀러와요. 저희 교회에서 가끔 파라무스의 꽃집에 도매상에 가면 만드는 것이 그 발전되는 기술이에요. 얼마나 장려하고 또 달라요. 또 달라. 이 가짜가 진짜를 보라요. 우리 예수 믿는 것들도요. 이제 가짜가 많아요. 진짜같이 다 똑같아요. 사람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은 가짜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넬크란 체인지가 일어나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즉 새로운 피조물이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나 가짜는요 날마다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좀 잘하셨습니까? 그가 깨닫고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부지하니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보니까 내가 우매부지했었다. 그리고 짐승 같았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니까 내가 우매무지하고 심승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가 살찌고 있는 길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돼지가 몇 달 날 알게 됩니다. 나를 이렇게 살찌우게 하는 것은 제사상에 빨리 올리려고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짐승같이 생각을 했었다. 돼지 살찌는 것을 보고 여러분 부러워하십니까? 아, 저 돼지는 고급 사료 주고 나네 풀만 주냐. 그런 불만을 말하는 것은 우매무지한 것이다. 짐승이었다. 돼지 살찌는 것을 갖다 형통이라고 그랬구나. 곧 잡아먹어요. 얼마나 가서 무너집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현실의 눈으로 길만 봤더니 그게 복인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짐승 키우는 거구나. 빨리 잡아먹으려고 빨리 키우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 복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자가 결국 어떻게 될지 마지막 날을 분명히 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는 것도 정한 것이다. 여러분, 태어나서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그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가서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탄식만 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남 부러워하면 하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신 것처럼 지금 악한 자의 종말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안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속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단 줄 알고 귀에 들리는 것이 단 줄 알고 그걸로 판단하고 이사도 가고 그걸로 어떤 새로운 일도 하고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인생에 대한 해이와 불평이 일어나던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는 우리가 보여지는 성공도 출세가 아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참 복이구나. 아멘. 인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말씀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다른 말로 주를 떠난 자, 음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영어로 성실하지 못한 자, unfaithful이라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다른 무엇의 그 가치와 사랑을 두고 사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고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여기서 항상 이런 결론을 전에부터 내려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참 성공했다. 좋은 직장을 잡으면 성공했다. 또 아주 잘 맞는 결혼을 했다면 성공했다. 비즈니스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 참 성공은요, 그걸 통해 하나님 가까이 가면 성공이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아, 좋은 학교 가서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됐어. 이것만 지금 좋은 복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멀리 가게 하는 것이면 저주입니다. 지금 여러분 비즈니스 잘 돼요. 그래서 잘 되다 보니까 조금씩 나도 모르게 하나님 멀리 가고 있어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내 생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면 그건 축복의 길이 확실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만이 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여지는 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뭐 우리 아이들 뭐 어디 회사 다니고요, 뭐 어디 돈 얼마를 벌고요, 뭐 보너스를 얼마 받고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었어요. 좋은 기쁨이고 축복해 줄 일입니다. 제가 꼭 묻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잘 믿나요? 거의 아니에요. 말을 못해. 그게 복일까요? 단언합니다. 그 복 아니에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 형편이 보여지는 것이 다 아니에요. 들려지는 것이 다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더 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고 축복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이걸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나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바로 십핑계자의 이기였습니다. 늘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고통이, 눈물이 쥐하로 흐르고 이렇게 막혀서, 누구 옆집에 누구는 잘 된다는데 저 집은 뭐 하나님도 안 믿고 저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잘 풀린다던데,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나만 고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게 큰 복이요, 아멘. 그게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인이 번영하는 역설적인 세상을 보며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고 고백한 이 저자,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저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저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좀 자라서 옷 입고 양복 입고 넥타이 하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치 큰 복이 없어요.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웃들의 모습을 관찰해보면 누군가 손 힘 있는 사람이 접근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 사회에서 윗선을 줄댄다고 하잖아요. 근데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인생들이 가장 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줄을 잘 안 대요.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가까이 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믿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야고보서에 보면 알고 두렵고 떨기도 한대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올마이티 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옴니프레센스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목적이 되시는 그분이 아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멘.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야고보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잘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미국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한 토막을 해주셨습니다. 자기 아이 5살 때 이 얘기라고요. 이제 바닷가를 자주 갔는데 가장 자기네 즐기는 게 아들하고 파도 타기래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아들 손을 잡고 파도가 오면 화짝화짝 뛰는 거 있잖아요. 참 재밌어요. 저도 아이들하고 해봤습니다.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파도가 큰 파도가 와도 아버지가 포착 들어가지고 자기도 점프하면 그냥 파도가 싹 지나가고 한참 하더니는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 손잡을 거야. 안 돼. 위험해. 아니야. 내가 아빠 손잡고 할 거야. 자꾸 그러니까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아빠 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큰 파도가 털어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렁 뒤로 넘어지죠.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니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 오른손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가 붙드셨어요? 하나님 붙드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들면 나는 썸타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하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현저한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기 나오네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죄를 보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거룩하신 홀리니스 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친구 사이만 해도 한번 싸우고 나면 어떻습니까? 얼굴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냥 찬바람이 쌩쌩 돌잖아요. 부부끼리도 그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게 주와 함께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함께 하려고도 난 잘 안 돼. 멀리 있는 당신 같아. 찬바람만 돌아. 그러면 내 속에 무슨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도 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만났을 때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좀 중간쯤 왔을 때는 나는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마지막 때쯤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말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두 번째,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내 자신을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신 것처럼 가장 내 삶 속에서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은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Whatever sinner.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하지 못해요. 나는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템플이다. 너의 몸을 통해서 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고린도서 4장 5절 15절인가 15절 16절을 보면 고린도전서에 주님께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을 이루어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어린 공동체 스승은 많아요. 일만 스승이 있다.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고 나를 보시오.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초슨 피플이야. 심히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고 책망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심히 해칠한 무덤 같다고.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더 심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 옳으니까 따라서 하고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만치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혹시 정 목사에게 그럴까 봐요. 정말이요. 정말 두렵습니다. 정 목사 말은 저렇게 하는데 뒤에 삶은 아니래.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배운대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셨어요? 때로는 다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는 그 아이를 때로는 야단도 치지만 품어주고 싸매주고 감싸고 어미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 없으면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지 마셔도 돼요. 정말 내가 한 영혼에 대해서 그 아비의 마음을 품었으며 어미의 마음을 품었으면 해도 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있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아비 어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제약들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에베소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런 부분에 주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십자가 밑에 내려가셔야 돼요. 아멘. 피가 떨어지는 십자가 밑에 들어가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어떤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살던데 뭘. 아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를 뭐라고 하시지? 여러분, 거울들은 참 많이 보잖아요. 오늘도 다 거울 보고 오셨잖아요. 뭐 묻었나 보시고, 뭘 떼일 거 떼고, 눈곱도 떼고, 뭐 이렇게 침 흘리자고도 찾고. 이 말씀 뭡니까?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의 차예요. 이걸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나를 재어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심장 폐부까지도 재세요. 보이지 않는 심장 폐부, 마음 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판단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데 옷 이렇게 예쁘게 뭐 입고 머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건 가증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냥 대충 와서 주일이니까 또 누가 안 나오면 뭐라 그러고 또 우리 부모님 뭐라 그럴 거니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임재와 영광 있는 예배. 그것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때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내 삶이 변화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가까워야 할 능력이 되고 중간에 막힌 제 홀감을 헐어버리고 보혈의 능력은 변화의 새 사람 되게 하고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건속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의 피를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육체의 성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 찬송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아멘. 보혈의 능력,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범한 가증한 자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아무도 여기에서 선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righteousness 됐다. 그 뜻은 여러분, 나 의롭게 됐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나를 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거다.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아멘. 난 날마다 죽는다. 아멘. 나의 자아들, 나의 옛사람들, 올드 네처들, 난 날마다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나의 왕 되신 주님, 이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죄를 특별히 자백하라고 말씀할까요?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자녀라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야말로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우상이 저희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일체의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스포츠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거면 모든 거 말씀이고 기도가 다 없어요. 저도 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 때 그 옛날에 그 2부 예배가 있죠. 한국에는 옛날에, 지금은 거의 없는데요. 항상 저녁 예배가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가. 저녁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그때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은 거예요. 레슬링도 재밌었고, 야구도 재밌었고, 뭐 축구도 재밌고, 이런 거, 하루 빅게임들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때 고민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스포츠가 우상일 때가 많아요. 어떤 건 여러분 드라마가 우상인 사람도 많아요. 한국 드라마 어떻게 잘 만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 드라마 만드는데 심리하는 사람들이 다 각자리 들어가 있는 거. 사람 다 깨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웃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울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뭘 기대하게 될 것이고 이거 다 여러분 다 만드는 거 아시죠? 너무 빠지지 마세요. 좋은 드라마들은 뭐 보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빠져서 엉뚱한 소리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게임에 빠졌어. 도박에 빠졌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함이 복이고 가까이 함이 승리고 가까이 함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쾌락을 가까이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보다 힘을 자랑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좀 어렵습니까? 새해가 됐는데도 별로 변한 거 없고 별로 바라는 소망도 없고 그러신가요? 그러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면 2000년 동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28, 24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 이 행적을 많은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베푸신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All your heart, all your strength, all your mind. Love your God.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내 이웃은 나를 필요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친구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을 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만 아니라 내 생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부수진 시대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세들백 교회 닉 워런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선교적인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하는 그 분이 책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유언 때문이었다. 그 아버지는 그가 지은 교회당이 무려 150개였답니다. 그런데 수년 전 암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닉의 아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셔요 했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주님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해. 한 명이라도 더
말을 무려 100번이나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의 가족들이 그 유언을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여기에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이 복음 증거는 우리 주님도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되풀이했습니다. 구의 커미션이 있잖아요. 구의 커맨드멘트가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주고. 우리도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요즘은 화요일 날 매일 화요일 날 전도하죠. 그것은 기본인 것이고요. 있는 곳에서 내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어떤 친구가 있든지 간에 가장 우선순위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친구가 되고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앞으로 전도 끝나고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전도한 거 간증도 하고 또 말씀 공부를 이렇게 화요일 날 이렇게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17일까지는 우리 파라과이에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20년째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희가 2주씩 지금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시간들이에요. 제가 한 20년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데 정말 선교 다니는 아이들은요 거의 잘못된 나간 길 거의 없습니다. 한 20년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왔죠.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제 같이 신학교 동기들 3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선교단체. 여러분 성도의 삶도 가장 축복된 일이에요. 일생에 여러분 그런 시간 정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 이 위대한 행적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아돌이란 저도 쓴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았고 학업을 마쳤을 때 여기저기서 좋은 직장을 주겠다는 제안이 많았지만 거절하고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미얀마에 들어갑니다. 7년 뒤 미얀마의 영미간에 전쟁이 터지면서 그런 포로로 잡힙니다. 그는 임신한 아내를 놓아두고 미얀마의 어두운 감옥의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인분과 오물을 머리에 받고 있어야 했습니다. 감옥은 기온이 38도를 넘었고 창문도 없고 환기장치도 없었고 냄새는 너무나 역겨웠으며 쥐떼와 모기와 바퀴벌레가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살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다. 두 번째는 청결이라고 배운 사람입니다. 우물통에 머리를 쳐박고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지난 7년 열심히 살겠지만 한 사람도 결신자가 없었고 미얀마 군인들이 그 집을 수색하면서 미얀마 성경 번역한 것과 미얀마의 사전 제작한 것들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아내도 죽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도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동안 이 저드슨이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인처럼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런 훌륭한 종의 이런 모진 결과를 왜 안겨주시는 것일까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서는 설명해 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 아들 중 한 명인 에드워드 저드슨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 뉴욕에서 목회를 했는데 아주 신실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7년 동안 한 사람도 이 저들 못했었는데 이 아들은 7년 동안에 700명이 돌아옵니다. 최초로 뉴욕에 교회 유치원을 세우고 기술훈련을 하고 센터와 체육관과 무료 진료소 어린이집을 세우고 지역사회에서 니들로서 존경과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아들이란 저드슨 선교사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미얀마에는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를 따라서 뒤에 이어서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걸어간 길이 결단코 헛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책 거꾸로 된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에드워드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 없이 성공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 앞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 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아마 우리 뒤에 다른 사람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이 만들어지는 사람도 없고 역사하는 일도 없어요. 늘 고난이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변장된 축복으로 오게 합니다. 성도는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밀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수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 속에 주님 손잡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23절에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 아멘. 마침내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좀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말씀에 가까이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나가고 이 삶이 여러분 조금만 더 열어주시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벗어놓은 장갑은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내 장갑을 끼우면 놀라운 능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갑을 빼버리시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